안녕하십니까? 우리 줌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목사님 한번 추천 비디오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추천 비디오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우리 이사야 목사님 정장을 입으시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몸은 비록 집에 있지만 정말 마음과 또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애복을 입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눈도 많이 오고 또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춥다고 합니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씨는 얼어붙었지만 성령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는 불이 붙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된 이유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열매가 없는 그들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면의 열매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김지간 목자님, 또 우리 김미소, 또 우리 김혜원 목자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 권위를 주었느냐? 네, 다 들리신 줄로 줌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줌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시켜보려고 합니다. 긴장하고 계시다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사에 쓸 물건들을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그 갈릴리 목수에 불과한 그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대답하면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에게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요한은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빈들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또 능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도리어 책망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셈법에 익숙한 정치인들이 되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양식 말씀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애굽의 왕자라는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또 멋진 외모와 젊은 패기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권위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쫓겨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80세가 되어버렸고 또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로 말도 잘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실 때 오히려 그에게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늙고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권위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을 권위 있는 성경 선생들로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지 못하고 또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돌려보내야 마땅했지만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하자 맏아들은 대답만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서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반항을 하며 실소이다라고 대답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맏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는 노골적으로 반항을 하며 싫다고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둘째도 언행일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뉘우치다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착하고 의로운 모습 또 대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기초에서 당시 이스라엘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줌에 있는 우리 김요한나, 우리 김사랑 목자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또 겉으로 종교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선구자 세리 요한의 메시지를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당시 공인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지독한 세리였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 돈을 몰래 착복한 매국노요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이기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물질 욕심을 따라 산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경건한 채 했지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요한이 이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이렇게 무섭게 죄를 책망했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힘써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더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교만과 또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죄를 뉘우치고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보십니다.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은 입술로만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기 쉽고 또 예스라고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입술 신앙은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로만 결단하고 삶은 불순종으로 가득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소감을 길게 쓰고 또 그럴듯한 말을 해도 실천하지 않고 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맏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참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가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이다니엘라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 농장이 잘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사진 자료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이스라엘의 포도 농장입니다. 세월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전 모습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마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두 사람이 메어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큰 포도나무 두 사람이 아마 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굴된 그 포도 틀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도를 넣고 밟아서 으깨면 위쪽으로 포도즙만 흘러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가 잘 자라도록 비탈진 상기색을 택해서 개간을 하였습니다. 바위와 돌을 골라내고 잡목의 뿌리를 뽑고 또 옥토를 가져다가 흙을 보충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묘목을 심느라 엄청난 수고와 또 공력과 헌신을 들였습니다.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산울타리를 둘러서 포도를 해치는 들짐승과 또 여우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당장에는 아무 필요가 없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짜는 틀도 만들고 또 침입자로부터 포도원을 파수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도 지었습니다. 이로써 농부들은 잘 경작하기만 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있는 완벽한 이토록 편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추어 놓고 나서 농부들을 모집했습니다. 농부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세를 내주었고 농부들과 컨택트하면 불편할까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농부들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5년 정도 지나서 열매가 맺어졌을 무렵 주인은 정해진 세를 받고자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종이 왔을 때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건설된 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찌된 일인지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대단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농부들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 주인이 보낸 그 많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막대먹은 그들을 당장에 처벌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주인은 당장 갈아치워야 할 농부들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농부들이 뉘우치고 아들은 존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노골적인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유산을 차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황영은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영 목자님 4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갑자기 시켜가지고 지금 그래요? 네, 우리 애노 목자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41절입니다. 말씀이 화면에 안 떠서 지금 읽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네. 성경책을 옆에 두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들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수준 높은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정욕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싫어하며 때리고 모욕을 하고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농부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은혜로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계속 경영하다 보니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되었다 여겼습니다. 포도원을 영원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심이 생겼습니다. 교만과 자기의 그리고 탐심이 가득하자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주인의 아들은 너무나도 밉고 또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들만 죽여버리면 영원히 자기들 것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뉘우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만 했으면 주인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무골호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무한정 참으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실 정도로 참고 참으시며 또 한없이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악한 자들을 진멸한 후에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때의 열매를 바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아들이 왔음에도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당신이 무엇인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반발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자기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비참했습니다. 무기력하고 또 음란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캠퍼스 목자로 살게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자의 직분 또 성경 선생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감사가 사라지고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자기의가 남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는데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개인적인 상황들이 더 나빠지고 어려움만 가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공허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헛된 자부심과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생겨나는 이러한 교만과 또 자기의 탐심의 죄악, 또 순종치 않는 죄악,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는 죄악,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야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사 왕은 35년 동안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찢고 파괴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들을 내어다가 은밀히 아람 왕에게 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것마저 차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발병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35년을 충성했을지라도 말년에 마음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자들입니까? 우리를 또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최문호 이행자 목자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최문호 이행자 목자님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줬는데.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의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옛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십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문요셉, 문조세핀 목자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면전에 대고 독설을 날리셨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요즘 날씨와 같이 얼음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줄줄이 암송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인 다른 농부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지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과 사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열매요, 둘째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이며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의 열매, 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4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일생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 죽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과 우리의 교만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열매와 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